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자, 교회 안에 구제사역,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외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제외되는 무리가 헬라파 과부들이었죠. 컴플레인이 오고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모아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명이고 사도들이 안수를 했죠. 그렇게 7명이 세워졌습니다. 7명의 이름 외워주세요. 스빌부니 디바니. 이렇게 앞자만 떠서 스빌부니 디바니 한번 따라서 스빌부니 디바니 이름을 외워두세요. 앞자만 따시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인 스테반의 역사 한 섬기고 사역했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스테판 교회 직분자의 본이 되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이 제목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테판 교회 직분자의 본이 되는 사람. 자, 이런 제목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는 게 좋겠죠?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도적인 시스테믹한 교회의 직분자 시스템은 개혁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수준이나 기준이 너무 낮아졌고 이것은 물론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현재 우리의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반은 물론 나머지 6명, 총 7명은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웬일인지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사역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했던 설교 내용이 다음 주부터 한 몇 주간 볼 7장 전체 설교 내용이 있죠. 자, 8절 보시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테반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7명의 자격에 대해서 앞부분 보면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6장 5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단어가 약간씩 바뀌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역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좀 괜찮은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충격이죠. 신앙과 삶이 괴리감이 있는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밖에서의 모습, 특별히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합당한지를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보통 별명이 붙어 있는데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권사들의 직분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로 가정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교회 아니건 바뀌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제도 시스템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스데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실제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물론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 신약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은사는 이게 평신도냐 목회자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골고루 하나님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은사를 받아서 이러한 권능을 할 수 있고 동일하게 평신도들도 은사를 받아서 이런 권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스데반은 거기에 모델,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은사에는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의 겸손히 받아서 목회자건 평신도건 사역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은 자신들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을까요? 필요하니까. 즉 복음이 증거되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은사를 주셨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민간 사람들에게 행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이건 목회자 아니건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 아니건 밖에서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난 은혜만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은혜는 위로와 격려만 받고 싶다. 감동 그런 차원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눈물 흘리고 오늘 좋았어 예배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위로와 격려와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더 넘어가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스데반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제대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 오는 이 어려움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은사로 주어진 그 권능의 사역을 행했는데 핍박이 온다. 이런 부분은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세워진 리더들, 이 집사들도 사역을 시작하니까 동일하게 공격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면 공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을 통해서 진짜 사역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자와 같습니다. 성령 집회를 오랫동안 섬겨보니까 성령 집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은
신기하게 어떻게 아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오면 이 집회가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런 측정자가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고 경험을 했었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맹숭맹숭합니다.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알고 옵니다. 어쨌든. 자, 9절 보십시오. 자유민들이란 기록이 있는데 이 자유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여러 파가 있을 거예요. 출신에 따라서. 그래서 구레네인 9절에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여러 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스데반하고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라고 9절에 기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7명도. 그러니까 스빌브니 디바니 7명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출신은 다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다양한 출신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죠. 믿던지 아니면 으르렁거리든지.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더니 공격이 왔고 7장의 맨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맞아 죽는 거죠.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 일단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오는 여러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여러 양상이 있지만 반대가 오거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양상은 다릅니다. 무관심 또는 비아냥 또는 속임, 위협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양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있어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절에서 그 요약한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설교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공회 앞에서 한 설교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볼 7장에 아주 길게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괜한 싸움에는 말려들지 말아야 되고 공격이 왔을 때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잘 들으세요. 때로는 논쟁을 해야 될 때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논쟁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죠. 이 변론이 필요할 때는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이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 공격하는 무리들이 당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아마 지금도 아마 우리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얘기거리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이렇게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변증가들 이런 분들의 책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한 7가지의 여러 이렇게 논쟁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배타성.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거 타협 안 됩니다. 그래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엉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싸울 필요 없고 이렇게 혈기를 낼 필요 없지만 또박또박 얘기해서 다른 건 틀렸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만 진리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스데반은 조목조목 얘기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지식을 지혜의 영, 성령께서 잘 뽑아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 기도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당할 수 없었다. 다음 주 사도행전 7장을 쭉 보시면 긴 내용이지만 구약 역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것을 쭉 하다가 복음 얘기를 딱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미 다 꿰뚫고 있고 그냥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은 몰라도 성경에 관한 지식은 뭐 전문 용어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빠삭하게. 제 기억에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후배가 저한테 형 오바댜가 뭔지 알아? 그때 저의 그 얼굴 빨개짐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1년도 안 됐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확 물어보는데 오바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 있는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이 뇌리에 거의 30년 가까이 된 지금도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나이는 제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연수는 너무 적고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오바댜를 딱 물어봤을 때 그때의 기억.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이 엄마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잠깐만 있어봐 저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잘못된 걸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자굴에 누가 들어갔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틀리죠. 사자굴에는 다니엘만 들어갔어. 풀무불에 누가 들어갔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갔지. 그럼 틀리죠. 세 친구만 들어갔습니다. 이런 등등의 지식.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했던 대로 이젠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이것이 차례의 순서. 오늘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것이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책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머지 고관들 총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길 수 없으면 세상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거짓말 만들어서 치사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속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간접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스데반처럼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매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종의 이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거짓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처세술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과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유대인들의 리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동원하고 선동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렸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 부활한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왜곡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한 사건이 거짓이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퍼뜨리겠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거짓으로 사람들 선동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스데반을 그렇게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거짓말로 하는데 11절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모세 욕하고 하나님 욕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매수했죠. 거짓 증인 세웠죠.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14절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이건 다른 거죠. 이렇게 선동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듯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이고 내용도 아주 비슷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모세와 율법을 거슬러서 성전을 헐겠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전한다. 또 모세를 통해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이런 등등으로 예수님을 모함했는데, 이제 스데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난동을 부립니다. 특별히 나중에 3분의 2 정도 기록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는 내용을 계속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선동하고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은 분명히 마귀의 생각이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사도행전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 뭘까? 혹시 여러분 천사 얼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성화가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막 살이 막 피둥피둥한데 거기 살이 터질 것 같고 날개 달린 애기. 그런 모습으로만 천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 어른으로 등장하지. 대부분은 남자 어른 아니면은 스라붐 해가지고 날개가 달아가지고 엄청난 존재. 또 날개가 막 4개씩 달리고 이런 존재로 등장했지. 이렇게 애기 모습으로 아마 그 사람들이 상상을 한 것 같아요. 천사는 애기와 같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 불꽃 같고, 뭐 희기가 털기가 막 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거나, 이렇게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등장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막 바퀴가 있고 막 이런 스랍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막 조사해 봐도 천사 모습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튼 살이 막 터지려고 하는 애기만 나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석이나 이런 의미를 보면은 구약에서 레위기에 아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더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쓰고 나오잖아요. 수건을 쓰고 나와서 이제 대화하다가 장막에 다시 들어가면 수건을 벗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30절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길 두려워하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천사의 얼굴이 이런 게 아닐까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얼굴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을 이렇게 본 것 같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과 몸이 희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황홀하게 경험을 하죠. 그런 모습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생각한다면 스데반은 그런 엄청난 위협과 거짓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선동,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속에서 흔들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거나 인상을 쓰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동일한 얼굴이었어요. 스데반. 그리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 보좌를 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그 키겠지만, 이 몸은 육신, 이 몸의 이 프레센스는, 이 장소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데,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후반부를 잠깐 보면 스데반의 눈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데, 이것을 이제 마음의 눈, 영의 눈 등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영의 눈, 마음의 눈. 보통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풍겨지는 이렇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근데 뭐 그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겠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좀 기가 세다고 하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딱 만나면은 확 이렇게 너무 센 분,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만나면은 음흉한 분이 있어요. 능글거리고.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어두운 분이 있고, 침울한 사람이 있고, 무겁고, 때로는 시니컬하고 매섭고 이런 등등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고, 스테반의 모습이 아니고, 이런 모습들은 좀 어둠과 가깝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먼저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풍기는 영적인 느낌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을까? 물론 겉으로는 좋게 말하겠지만 실제 느낌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얼굴, 표정, 인상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느낌까지. 네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 안에 쪽을 이렇게 속이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굉장히 유머스러운 표현을 썼는데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이렇게 회를 이렇게 칠하는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와 연결이 많이 되냐면은 무엇을 많이 보고 누구를 많이 접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어떤 걸 많이 묵상하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스테반이 하늘 보좌를 보는 이 모습과 연관성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어떤 사람과 많이 접하고 어떤 노래를 많이 듣거나 어떤 글을 많이 보느냐, 이거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관리, 석 사람의 관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드러납니다. 이렇게 맑은 사람 있잖아요. 맑은 사람. 그리고 영적인 기운이 센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스테반의 얼굴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스테판, 교회 직분자의 본이 되는 사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라고 부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캔버라라는 이 작은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교회라면 교회답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스테판의 모습처럼 이런 등등의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목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앞에 은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평신도건 목사건 상관없이 예수 믿었으면 오늘 스테판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영향력, 풍기는 모습.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합니다. 향기란 뭡니까? 냄새가 끼쳐지는 것이니까 오늘과 같은 맥락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만나볼 수 없지만 상상할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또는 더 오래전에 다윗 또는 요셉, 창세기 요셉, 다니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함께 있으면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스테반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스테반과 같은 분을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이 기본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더 이상
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직분자의 모습을 고발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스데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하늘,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늘 보좌를 보고 막 충만한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는 안타깝지만 정말 감동적인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늘, 그 하늘 보좌에 앉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것이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 얼굴을 같았더라. 지금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러냐. 주님을 바라봤을 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스데반의 이 모습이 천사 얼굴 같고 그의 삶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몇 군데 말씀만 제가 읽고 오늘 찬양을 기도할 텐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의 내용인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그림, 성화 그림 중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선한 성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밤인데요.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저쪽에 아마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보는데 하늘 그 천국 도성이 이렇게 하늘에 펼쳐지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림. 지금도 아주 인상적인. 누구를 보고 사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과 풍기는 향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스데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 교회 직분자의 본이 된 사람. 자, 스데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네, 아멘. 그럼 모두가 본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